우리 성도들에게 또 가정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이 부활주일날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찬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찬양 축제를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오늘 오후에 찬양 축제를 합니다. 찬양대만 찬양 축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찬양한 자리이기 때문에 꼭 다 참여해 주시고, 더욱 기쁜 소식은 점심이 제공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초에는 카레 라이스를 한다 그랬는데 메뉴가 바뀌었더라고요. 지하에 내려가셔서, 또 어르신들은 1층에서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고 기다리시다가 2시 반에 이 자리에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을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합시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 오후부터 오후 예배를 좀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올해 새해에 오후 예배를 다 재개하려고 했는데 건축하고 맞물려서, 건축이 한 2월 말이나 3월 초에 기공 예배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 본당 리모델링은 한 5개월이면 다 끝난답니다. 그러면 조금 연기했다가 다 완공되고 그냥 지속적으로 예배를 하자, 그런 의도로 중단을 했었는데, 이 지자체에서 인허가가 잘 나질 않아요. 수없이 접촉하고 구청장 면담을 요청해도 꿈쩍도 안 해요. 그냥 재개발 계획이 있다, 그것만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몇 주 전에 저랑 우리 장로님들이 구청장 출근할 때 가서 들이닥쳤어요. 만났어요. 뭐 때문에 안 되느냐? 저희 신대방 상거리부터 우리 교회 포함해가지고 이쪽으로 재개발 자기 계획인데 공약사항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한번 현실을 보셨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그런 상황을 전하고 이제 협의 중에 있는데, 또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는 교회로서 또 예배하고, 그래서 중보기도팀, 주일날 중보기도팀 속했던 분들 다음 주부터 꼭 와서 예배 전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한데, 건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시각이 제9시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제9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3시를 의미하죠. 서둘러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해가 지면 약 한 오후 6시경이 되면 그때부터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서둘러 장사를 지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지남에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되신 후 3일째 되는 날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다른 성경을 보면 이 날을 안식 후 첫날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의 첫날이 언제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얼마나 복된 날임을 꼭 기억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느슨해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단단히 묻고 성수주의를 하면서 은혜 받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매우 일찍이 해가 돋을 때에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세 여인이 등장하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앞장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마가는 이 세 여인을 또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5장 40절에서 41절을 보십시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그 요새라는 것은 요셉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 여인이 거기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46절에서 47절 말씀에도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렇게 계속해서 마가는 세 여인을 중요한 현장에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잖아요. 얼마나 그 삶이 비참했을까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고침을 받고 온전하게 되어서 그때부터 주님을 따르고 섬겼던 자입니다. 여기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 작은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그 어머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살로메는 역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이 야고보는 세베대 아들들로서 큰 야고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세 여인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 여인의 이름을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는 이 중요한 현장에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세 여인의 이름이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가가 드러내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여인들은 이 성경 구절이 기록될 당시에 살아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음으로 내 이야기는 절대 거짓이나 꿈인 것이 아니라 진짜라는 사실을 마가는 강조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심스럽다면 당장 이 여인들을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분명히 확인해 줄 것이고 그들이 증언해 줄 것입니다. 이 기록은 내가 본 대로 그대로 기록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마가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세 여인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해가 돋을 때 예수님의 무덤을 갔는데 뭘 들고 갔어요? 향품을 들고 갔다 그랬습니다. 이 향품을 들고 갔다는 표현에서 우리는 뭘 알아낼 수 있습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그걸 보기 위해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장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 장례를 서둘렀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이 여인들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예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뜨겁게 사랑했던 주님이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얼굴이라도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은 심정으로 그렇게 향품을 들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3절을 보면 그 세 여인이 무덤으로 가면서 이런 대화를 하며 염려를 합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자기들이 그 장례식의 현장에 무덤에 다 가 있었잖아요. 장례식이 마무리되고 그 무덤의 입구는 엄청난 무겁고 큰 돌로 막혀졌었습니다. 그래서 향품을 들고 다시 한번 주님을 섬기러 가는 여인들이었지만 걱정이 되었어요. 왜? 그 무겁고 큰 돌을 입구로 막아놓았는데 누가 이것을 열어줄까? 어떻게 하지? 그렇게 걱정하면서 이 여인들이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 앞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을 떠나신 후에 천사가 여인들로 하여금 무덤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옮겨놓은 것이죠. 이상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여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과 이틀 사흘 전에 있었던 그 주님의 시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는데 흰옷을 입고 있는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흰옷을 입은 청년은 누구입니까? 바로 천사인 것입니다. 천사가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두렵고 놀랐을까요? 눈이 부신 천상의 존재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만났으니 놀라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흰옷을 입은 청년이 무덤 안으로 들어온 그 여인에게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여인을 향해서 지금 흰옷을 입은 청년 천사가 이 한 말을 우리는 이 아침에 잘 되새겨봐야 됩니다. 먼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 이 말은 무엇을 강조해 줍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의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은 전설이나 신화 속에 가공된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던 실존 인물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렇게 주님의 역사성을, 주님이 이 땅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류 속에는요, 공부 많이 한 신학자들이 더 많아요. 다 허튼 공부죠.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사렛 예수요. 그렇게 호칭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 흰옷을 입을 천사들이 이 여인에게 확인을 시켜줘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성과 사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까 성경 구절을 읽은 대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려면은 가까이서 두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도 다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세마포로 싸서 그 장사될 때도 다 본 사람이잖아요. 무덤 문이 닫히는 것도 다 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여인들로 하여금 이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살아나셨다고. 너희들이 며칠 전에 본 그 무덤, 예수님이 시신이 누워있던 그 무덤을 보라고. 그가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무덤이 비어있음을 보여주시면서 확인토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요, 확실한 사실임을 막아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세 여인을 등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의심 없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십자가,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입혀주신 그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의 은혜만 구하며 살며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사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사셔서 정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받으셨고, 그분이 말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온 영혼들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선포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사신 것처럼 그 주님을 믿는 나도, 우리도 죽지만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요, 우리의 신앙의 너무나도 중요한 기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사실이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요, 그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는 세 여인을 계속 등장해서 증인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내 삶이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믿고 주님의 다시 사심을 믿는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 변치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단 말이죠. 그곳에 천국이 있고 하늘나라의 영생이 들어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하여 사신 그 주님을 기뻐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고 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 여인으로 하여금 부활의 현장을 보고 확인하게 한 다음에 천사는 새 여인에게 이렇게 지시하는 것을 보게 돼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잘 귀를 기울여야 될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가서 배은망덕한 배신자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 너희들이 이 땅에 엎드려서 스승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숨고 한 것 100배 사죄한다면 예수님이 한번 얼굴 보여줄 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들의 허물, 잘못을 따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모든 우리의 허물과 약함과 잘못을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여기 7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 보고 싶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추억이 많은 곳 갈릴리에 가서 내가 먼저 기다릴 테니까 너희들 어서 거기 와서 나랑 만나자. 그 실패해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책감에 쌓여있는 그런 제자들을 향한 그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포근하고 따뜻한지.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 갈릴리는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부르신 곳이기도 합니다. 천국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한 곳이 갈릴리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3년간의 삶이 시작된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곳에서 만나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두려워 숨고 도망친 제자들, 망가지고 말할 수 없는 큰 부담감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의 형편을 아시고 그들을 허물 있다고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야, 우리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만나자, 다시 우리 시작할 수 있어,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아름다운 음성, 자비로운 음성을 오늘 이 7절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품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자로 그 지위와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이 바로 죽음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너희들을 보고 싶구나. 다시 만나고 싶다. 세상 살면서 깨어지고 때로는 교회와도 멀어지고 때로는 힘들게 살았지만 염려하지 말거라. 내가 다 품어줄게.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줄게. 다시 힘을 얻어서 부름받았던 소명을 기억하고 그 소명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거라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회복되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낙심과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게 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약해진 몸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아침에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만 사랑하고 자랑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그 여인들에게 가서 전하라 했던 이 주님의 음성을 꼭 기억하고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전하며 앞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실패한 사람, 시리에 빠진 사람, 자포자기하는 사람,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무슨 대안일까요? 정부에서 내놓는 경제가 막 회복되는 것일까요? 그것도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우리의 삶에 위로를 줄 줄 모르지만, 그러나 진정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 이 주님을 잘 전하고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하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야말로 절망과 힘든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시리가 의욕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무의미한 삶이 사명 있는 삶으로 바뀌는 은혜와 축복을 꼭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주님 늘 사랑하고 그 주님을 잘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실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날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일에 우리의 생애를 아낌없이 사용하는 가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준비한 우리 부활절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